구약의 율법의 여러 가지 기능,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든지 제사 제도라든지 이런 대제사장의 사역이라든지 이런 구약의 율법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사역들, 어떤 내용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아직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 구약은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그럽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모형이다, 24절에서는 그림자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8장으로 한번 또 가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렇죠? 모형과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10장 1절도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시작.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그림자요 그랬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참 것이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구약의 율법은 모형, 그림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것이다.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나? 7장 22절로 갑니다. 7장 22절에 보면 더 많긴 한데 비유교해서 이렇게 말씀해.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그 더 좋다 말은 율법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율법적 전통을 생명같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다.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다. 그 다음에 8장 6절로 갑니다. 거기도 이런 말씀을 하죠.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 그죠? 6절에 보면 더 좋은. 뭐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과 예수님은, 복음은 비교도 안 된다. 그 8장 6절을 읽읍시다. 그가, 예수님이 그 말이죠.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율법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 다음에 9장 15절로 갑니다. 9장 15절에도 말씀하기를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새 언약의 중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첫 것, 그림자, 모형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실체, 더 좋은 언약의 중보,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율법에 집착하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으나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이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미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 붙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야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로서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 당시로서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심각하리만큼 율법적 전통에 붙들려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그 줄급시다, 단번에 제사도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만드셨어요. 앞에 부분을 성소, 이 뒤에 부분을 지성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상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란 말은 매일 드린다. 일상할 때 상자거든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들여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매년 다른 제사를 다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매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상번제는 매일 드려야 된다. 그러나 거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26절 끝부분에 가보면 이제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그랬고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단번에 들이셨다.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을 완성하신 겁니다. 구원의 조건을, 율법의 조건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이제 그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공로로 의로워진다거나 어떤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율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아니면 율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기 공로에 만족하는 거예요. 네. 절대 아닙니다. 공로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공로는 우리의 상과 관련된 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지. 내가 뭐 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 업보라는 말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업보, 공적. 또 이 불교에서 쓰는 단어가 있죠. 적선. 그럼 그 적선이란 말은 선을 쌓는다. 그건 불교 용어입니다. 업보.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제물로 삼으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갔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맞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겠지? 아니라니까요. 그 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도 안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맞죠.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심하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지나친 공로주의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스스로 자위하지 마세요.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봐주시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보면 집에 계신 분들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파당이 있잖아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별파가 다 있어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고 능력도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제가 한 말보다 더 충격적이죠? 이 사람들은 파당을 지어서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별파, 나는 예언을 합니다, 나는 귀신을 쫓습니다, 나는 방언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를 너희 스스로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 확정해봐라.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해요. 좀 심각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그런 말씀도 했어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복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오늘도 우리가 극단적으로 자신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구원받았겠지? 그렇죠. 당연히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목사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말씀에 보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구원받았겠지? 당연하죠.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예수 믿었으니까 장로가 됐겠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적용한다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는 예수파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베드로파요. 얼마나 그들이 교리적으로 참 대단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슴 아픈 얘기를 했던 것은 그런 상황들이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극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때로 자기에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의 복음을 전해놓고 난 버림받을까 봐 두렵다. 뭐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나 그런 생각은 간혹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각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가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고 영접이란 말을 써요. 영접. 영접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영접이라 그럽니다. 영접. 이 중요한 얘기죠. 영접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다시 히브리서로 갑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뿌리고 와가지고 침도 뱉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한 40, 50명이 가는데 가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동조를 해요. 팍 따라가. 나중에 가보면요 거기 한 100명이 됩니다. 쭉 따라가가지고 한 바퀴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 복음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잡할 게 없어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네. 아이 착하게 살았는데 아이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해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악합니다.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착하게 살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인간은 다 악해요. 예수 믿고 나도 우리가 거듭났, 우리가 영적 신분이 바뀐 거지 실질적으로 죄성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거짓말하고 남의 돈 떼어먹고 그러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왜 강조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냐?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다 줄거놓으세요. 심판. 그건 지옥이란 뜻,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죽으면 지옥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여기에 심각한 방점을 찍으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이 강단에서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윤리 도덕만 얘기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 윤리 도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나서 윤리 도덕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윤리 도덕 가지고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게 십계명이고 구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지옥 갈 사람들을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 천국 가게 하신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오신 목적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전히 율법에 집착하고 매여 있던
믿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 단번에 오셔서 더 좋은 중보자로서 자신을 들여 그를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놀라운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지 마음이 편하고 단지 윤리와 도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끝이 되게 하시고 완성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주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심령에 모시고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